이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말씀의 제목은 간신히 이르니가 되겠습니다. 간신히 이르니. 본문은 바울이 이탈리아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다른 나라로 여행이나 사업차 떠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수의 몸으로 그것도 죽음을 위한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을, 물론 잡혀 강제로 하는 여행입니다만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위협이 또는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해상 운송수단인 배로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타봤는데 출렁출렁이는 바닷물을 보고서 참 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배가 물에 뜨는 것은 참 신기하다. 저렇게 사람이 많이 탔는데 어떻게 배가 뜨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또 신기하게도 뱃길을 어떻게 찾아서 저렇게 목적지로 잘 갈까? 중학생 사고방식 치고는 참 고리타분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제 수준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 일행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지휘 아래 아드라 무테노 배에 오릅니다. 그 행에 2절 나오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함께 하니라라는 표현이 있죠. 3절에서 이 배가 어디로 갔느냐? 시돈에 됩니다. 시돈에 되니. 그 다음부터 어떤 여정을 갔느냐 보여줄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돈에서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구브로 해안. 성경책 뒷부분에 제일 뒤에 보면 있어요, 여정이. 그 다음에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 그 다음에 루기아의 무라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지요. 목적지가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어디죠? 로마가 되겠습니다. 7절에는 니도 맞은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몬의 앞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레데 해안을 지납니다. 8절에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한자어로 썼는데 다른 번역에 아름다운 항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도시인데 그리 여행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여행에 뭐 엄청나게 말미 같지만 그 뒤에 성경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에 나와 있을 그림으로 보면 거의 반밖에 안 간 거리예요. 반 정도. 왜 이렇게 둘러둘러 갔느냐? 오늘 간신히 이르렀다 표현 있잖아요. difficulty라는 영어로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써서 표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렵게 겨우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 역풍이 불었다라는 거. 역풍이 거꾸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옛날 배가 어떻게 가죠? 요즘에 뭐 핵으로 가는 핵잠수함도 있고 전기 충전해서 가는 배도 있고 석탄 떼서 가는 데도 있고 나무 떼서 가는 배도 있긴 한데 옛날 배는 어떻게 가요? 노저어서 가잖아요. 그리고 좀 큰 배들은 돛을 갑니다. 돛을 달아가지고 배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데 반대로 가니까 이게 역풍이 반대로 부니까 갈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피해가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엄청난 거리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비행기 탔으면 뭐 10몇 시간이나 20시간 뭐 길어봤자 이틀 이렇게 하면 가면 되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걸렸겠습니까? 겨울 되기 전에 간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이 걸렸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법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까지 험난한 길을
갈 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오직 복음 전할 기회로 삼기 위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로 그는 작정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쉽게 이제 소송을 끝낼 수 있었는데 누구한테 호소했다고요? 가이사에게 호소했잖아요.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바람에 자기가 자처한 일이 사실은. 뭐 다른 지난주에 본 내용들 보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이런 사람도 풀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어요. 뇌물 조금만 주면 풀어줄 수도 있고 말만 잘하면 난 시민인데 그냥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풀 수도 있는 처지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책은 잘 썼지만 언변이 약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헬라어, 뭐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거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걸 택하지 않고 그는 황제 앞에 서기를 원했죠. 황제에게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 메시아를 전하고 싶은 강력한 열정이 그가 타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는 어떻게 다른 측면을 보면 로마서에 보면 7장 이후에 나오죠. 내 마음속에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싸우는데 날마다 악한 법한테 내가 진다. 건투하면 선한 법과 악한 법이 건투하면 악한 법에 맞아가지고 내가 피투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죠. 또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하지만 자기를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죠.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마 그는 기꺼이 순종함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강력한 체험, 사랑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다른 것은 정말 객까지에 지나지 않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1절에 우리가 놓칠 부분이 있는데요. 1절 보세요. 27장 1절.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죠? 사도가 썼죠. 누구 사도가 썼어요? 누가라는 사도가 썼어요.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죠. 의사. 섬세합니다. 그는 무슨 연유인지 몰라요. 뭐 사도 바울을 친척이라는 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설보다는 아마 그에게 아주 영향을 받은 그런 제자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사실은 누가는 누구죠? 예수님이 제자 아니에요? 제자 12명의 명단에 누가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우리가라 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행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럼 어때요? 뭐 전쟁 가면 전쟁에 의사와 의무병이라 그러죠. 의무병과 간호사가 따라다닙니다. 이게 죄수인데 뭐 그럴 거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또는 사랑했지 않았나 또는 추측컨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에 감복되어서 자기에게 부족한 그 열정들을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가로 밀어보아서 이 여정을 그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실은 많이 기록했다기보다는 간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장 7절 8절에 두 개 나오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도 있고 8절에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렇게 있죠. 이 표현을 통하여 그가 그에게도 아주 힘든 여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체력이 그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멀미로 고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 배는 어떤 배죠?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예요. 죄수들은요, 착한 사람들이 죄수인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는 죄도 안 짓는데 왜 따라다니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협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힘들었고, 어쨌든 여기서 표현한 간신히 이르렀다 표현은 배가 환난과 공고를 당했다는 뜻은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했죠. 그 위험이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볼 내용 속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것의 내용을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길도 이 항해의 길 이상으로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다한 날까지 계속 신앙의 길에 환난과 공고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로마에 가야 되겠다 쉽게 생각해서 결단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도. 하지만 그가 선교 여행을 자의적으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할 때 자유롭게 다닐 수도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사람이 잡혀가면서도 또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오직 복음의 메인 받은 사람이 되고 자기는 복음의 전달자, 사신이 되어 간다 그랬어요. 즉 메신저, 대사가 되어 간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오늘 이 짧은 구절에도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3절인데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합니다. 영어로 보내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리오는 누구죠? 백부장인데 호송하는 자의 대장이에요. 사람을 사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냥 죽여도 되고요. 바다에 던져버려도 되고요. 죄수 목숨은 무슨 목숨? 파리 목숨. 짐승과 같게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친절히 대해서 친절히. 친절이 뭡니까? 종으로서 죄수로서 되겠다기보다는 친구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니까 시민처럼 정말 대해주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배가 만약 율리오가 만약 지금 호송하는 대장이지만 선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주 극진한 손님처럼 됐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도 있고 안 타보신 분도 있지만은 어릴 때 타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비행기가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 있고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도 있어요. 배도 똑같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것도 있고 부산 거쳤다 가는 것도 있고 충무 거쳤다 가는 것도 있고 이런 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친절히 대하려면 어떻게 하죠? 안 친절하게 대하려면요. 그냥 지금 3절 잘 보세요. 시돈이 됐어요. 배에서 안 내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해 안 돼요? 지금 죄수인데 그냥 배에 있다가 잠시 물자 됐으니까 며칠 동안 막 힘들었으니까 물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막 그 공급받을 때까지만 배에서 꼼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잠시 나갔다 오라고 허락해 주 자유를 지금 허락해 준 거예요. 자유를. 물론 이제 지키는 사람 따라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친절히 대했는데 그 친절히 대한 것도 좋은데 또 뭐라고 나세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해 줬어요. 시돈에 친구가 있다고 누가 일러주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시돈 지역이 어디죠?
시돈 뭐 시리아 뭐 그쪽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시돈 지역 근처에서 어차피 정박했으니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아마 그거 있는 줄 얘기는 했던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러고는 뭐 알 리가 없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인한테 지금 앞송되어 가는 주제에 친구들을 만나라고 자유를 주고 대접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위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한 가지 더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신다. 좀 전에 말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셨어요. 어떤 일을 했죠? 험난한 이 앞선 가정에 위로를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혹 지쳐 있으신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제가 좋은 눈이긴 하지만 제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우리의 영안을 뜨고 보면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순간 부활 승천하시면 그 장면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또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부단히.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나를 싫어한다. 또 친구는 나를 싫어한다. 뭐 이런 생각들로 해가지고 혼자 외롭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외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홀로 산속에서도 혼자 있어보고 들판에 누워보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자연을 통해서 있더라는 거죠. 자연에서 통해서. 여러분 구름이 얼마나 많은 모양을 만드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 구름을 통해서 서늘한 바람을 통해서 아주 더운 날 시원한 바람 한 번만 싹 지나가도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은 간신이라 표현된 단어. 우리는 모든 게 힘들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시다. 계획하시고 계시다. 간신히에도 함께 해주심을 믿으십시오. 가까스로라는 뜻이잖아요. 가까스로. 어렵게 가는 길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 가는 길, 저는 어렵게 하나님 가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둘러가게 하시고.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운전면허 따는 거 제가 생각했잖아요. 20살 때 처음 배우려고 따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뭐 실력도 안 되다 보니까 안 땄는데 됐잖아요. 근데 넓게 따다 보니까 뭐가 생겼죠? 아주 조심성이 생겼어요. 조심성이.
신중함이 아주 제가 뭐 와서 부딪힌 거 빼놓고는 거의 방어운전 다 해서 웬만한 그 없는데, 운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디어 갔지만 남들은 한 방에 한 번에 이렇게 하는데 저건 그게 엄청 부러웠지만 둘러둘러 막 훈련 연습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운전면허 못 딴 사람분들은 운전 따게 해주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 또 시험 1차 시험 떨어진 사람들은 알아요. 2차에 꽉 붙어야 되는데 제발 꽉 붙여주십시오. 그 간절함들이 있어요. 그거 안 떨어지고 탁탁탁 붙어 간 사람들 그걸 몰라요.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거 떨어지면 쪽팔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속에서도 둘러둘러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지금은 이제 깨닫죠. 남들보다 10몇 년 뒤에 더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은 가까스로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할 것을 우리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와요. 제 아는 분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다 혜택을 누릴 걸 어떤 분은 며칠 차이 때문에 혜택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표현은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재수라는 단어를 원래 잘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원래 재수신이라고 있어요. 운수신이 인도의 신 중에 한 개예요. 인도의 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재수가 좋았다 막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리고 전 그전에는 잘 그렇게 저도 별 생각 없이 썼어요.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 쓰는데 그거 다 행운 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생활을 잘 못하니까 그냥 스킵해도 우리 본바탕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걸 하지만 실제로는 조심해야 할 단어들이에요. 운수 별거 아니죠. 동전이 앞면이 나오니 뒷면이 나오니 그런 거지만 그걸 던지는 순간 운수신한테 맡긴다는 거죠. 자기 운명을. 제비뽑기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엔 제비뽑기가 있고 뽑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서 뽑게 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게 힘들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간신히, 오늘 성경 단어 그대로 써서 간신히 가까스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그 속에서 이 간신히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마라톤이라는 거죠.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최종 결승전을 마라톤에서는 여러분 100m에서는 달리기 막 뛰어가지고 탁 들어가면 1등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마라톤은 그런가요? 물론 1등이 중요해요. 근데 마라톤은 42.195km를 다 완주했다는데 최고의 의미도요. 마라톤. 그래서 인생이란 경주는 천국 입성하는 그때까지 인생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안 해버리면 돌아오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미 타불을 뭐 간셈 모살이라고 남들 말하는 그게 아니고 이게 공동탑이 무너지랴 그 비유의 그 예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한다면 이제 우리 겨우 출발점 10km 정도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50대는 이제 20km 반환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롱런, 완주, 신앙의 끝까지 신앙을 지켜고 나가는 거. 그래서 죽는 순간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자 밥이 되며 사자한테 이빨에 어깨를 물리고 얼굴을 물리고 사자가 입을 벌리면 이 정도까지 벌린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아프지 않을까요? 물리면 아프겠죠. 바늘 찔려도 아픈데 그 찔리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죽으면 난 천국 가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톤 인생 이 마라톤에 이제 내가 이 결승선을 통과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런 그게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오늘 표현된 우리들이 가고 있지만 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로가 숨겨져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못 가죠. 그렇게 멋있던 제가 존경했던 작가가 있어요.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누굴 위한 종을 울리나 무기여짜리 거라 또 노인과 바다 이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걸 치유를 못했어요. 그렇게 멋진 작품과 유명세를 얻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신앙적인 바탕들을 갈려있는 책들을 쓰긴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권총으로 그냥.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지켜나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우리 인생들을 위한 위로를 배치해 주셨음을 믿고 그 시기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욱한 감정으로 우리 영혼을 사탄 마귀에게 저당 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라톤 경주 신앙을 소유하면 돼요. 마라톤은 완주가 가장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가장. 내가 끝까지 왔구나.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제가 죽는 순간에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르고 죽는 게 저는 소원이에요. 제가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몸이 엄청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 가서 문병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정신이 있을 때 그랬대요. 아무개 목사님 나의 소원이 있는데요.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주님을 부르고 죽고 싶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가 온다든가 아니면 이상해지면 주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 너무 고통 죽인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도 저주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었던 신은 가짜야! 이렇게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철로 역정에 묵묵히 걸어갈 때 믿음 씨는 아주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마라톤 완주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어서 와라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구나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